부흥 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또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또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는 이런 찬양들을 이제 작사한 이 찬양 사역자 이 고형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고형원 씨는 고려대학교 이 건축 공학과를 재학하던 중에 허리 통증으로 심각한 이제 고통을 겪게 되어서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좀 쉬면서 선교 단체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전혀 자신이 갈 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 찬양곡들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누워 있어야 할 정도로 병마와 고통스럽게 싸우고 연단을 받으면서도 나머지 시간을 이 찬양곡을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결국은 예배 인도자로 세움을 받아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찬양 사역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형원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이 꿈이 시인이면서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 꿈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곡을 쓰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의 꿈은 시인이었고 또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주옥 같은 이 하나님의 이 찬양, 이 시를 쓰는 사람이 되어졌고, 또 열방을 다니면서 찬양 사역자로서 굉장한 은혜를 또 끼치고 있는 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길을 바꾸십니다. 기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생각을 바꾸고 또 가려고 하던 길을 또 바꾸십니다. 이게 고난과 기근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이끄십니다. 이 고난의 세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또 경험합니다. 이 은총의 세계입니다. 다 예수 믿는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고난의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은총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신앙 인격을 소유하게 합니다. 자, 지금 당하는 이 고난, 기근과 같은 시련, 이게 참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로 하여금 예수 닮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인격을 닮게 하고 죄악을 버리게 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또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 시련, 고난, 이건 굉장히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아주 귀한 유익을 주고 축복을 주는 도구이다. 우리가 확실히 이건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사는 가나안 땅에 이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축복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기근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고, 또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기근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기근을 통해서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이 기근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야곱의 가정을 신앙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기근을 통해서 야곱의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이제 변화되어집니다. 자, 따라서 기근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세계적인 기근, 여기에도 말세 때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다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그의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할 것을 말씀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기근 중에 아무 대책이 없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아들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문제 중심의 사람입니다. 이 꿈이 없는 사람은 문제 중심의 인생입니다. 문제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없습니다. 요셉의 지금 형들입니다. 그저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문제 너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꿈이 있었던 요셉은 기근 중에 양식을 준비하는 이 문제 해결책 중심의 사람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는 문제를 넘어서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문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문제 중심의 인생입니다. 이 꿈이 없는 인생, 이건 문제 중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이 시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베냐민을 제외하고 그의 10아들을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오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기근의 때에 여전히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입니다. 자, 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내야 돼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자, 그의 생각에 베냐민을 보내면 재난을 당할 것 같아서 이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근이 주어져 봐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드러납니다. 오늘 이 야곱, 기근 중에서 또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베냐민을 또 편애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제외하고 10명의 아들을 이제 곡식을 사러 애굽에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근의 때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생각도 내려놔야 합니다. 이 기근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다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기근의 때에는 오직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생각과 경험, 지혜, 이걸 가지면 안 됩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기근의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먼저 준비하시고 기근의 때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요셉을 애굽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근의 때를 대비해서 요셉을 통해서 양식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다 준비. 제가 이 예수를 믿으면서 참 부러운 게 그 예수 믿는, 일찍 부모가 예수 믿는 분들 집에는 외국에도 친척들이 많더라고요. 참 그 외국에 친척들이 많아서 아이들을 외국에 보내고 뭐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은 외국에 친척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죄송한데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 이 야곱의 가족 보면 외국에 친척이 있었잖아요. 요셉. 그 먼저 이민 가서 딱 자리를 잡고 있고, 이 얼마나 참 이 은혜가 됩니까? 예, 믿는 집은 이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보내고, 비록 노예로 갔지만은 다 아메리칸 드림으로 가서 성공하잖아요. 거기서 또 예수 믿고 그래 자리를 잡고 보니까 이쪽에 한국에 어려울 때 다 어디로 오라고요? 이민 오라고요. 그래서 가문 가족들 내가 많이 봤거든요. 쭉 보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은 다 미리 예배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이 일하시지 않는다, 이건 아닙니다. 기근의 때에도 다 믿음으로 살면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다 예배해 놓고 준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맡겨야 합니다. 이 기근의 때는 내 생각, 내 경험, 이건 내려놔야 됩니다. 자꾸 내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이 어려운 때 여러분 교회를 어려운 때에 인간적으로 기업처럼 생각을 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이거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 되지, 우리가 여러분 준비한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됩니다. 사업도 어려울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 요즘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심야기도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어려울 때는 다 내려놔야 됩니다. 자녀도 우리의 생각대로 키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 맡겨야 합니다. 이 베냐민 아직 붙잡고 있습니다. 이 요셉을 붙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형제간의 갈등을 일으키게 했고, 또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키워보겠다, 야곱이 요셉을 키워보겠다 했는데 잃어버렸습니다. 큰 상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여전히 편애합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에게 집착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아들을 보내고 베냐민은 또 붙잡고 있습니다. 자, 이 나중에 베냐민 보내야 그 다음 양식을 또 얻게 됩니다. 이 베냐민이 있는 한 이제 야곱의 가정은 기근 가운데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이 베냐민을 이제 내려놓지만은 오늘 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너무너무 우리가 불신앙적으로 다 맡기고 의지하면 되는데 자꾸 내 생각으로 해서 두려워합니다. 자, 염려를 만듭니다. 이 고리텐범 여사가 아주 귀한 예화를 드렸는데, 기차가 그 어두운 터널로 지날 때에 어떤 사람이 그 기차표를 찢어버리고 그 계속해서 이제 주어지는 그 터널 가운데 과감하게 그 문을 열고 뛰어내릴 사람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뛰어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두운 터널이 있다 할지라도 기차에 맡겨야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밝은, 여러분, 아주 햇빛이 있는 또 길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든다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자꾸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한다, 이건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다 내려놔야 합니다. 생각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형원 선교사가 고백한 것처럼 시인으로서 일하게 하고 또 외교관으로서 일하게 하시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 맡기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절대 내 생각의 길만 고집하지 말고 주님께는 여러 길이 있음을 믿고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찬양하고 기대하고 꿈꾸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기근의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인 것입니다. 자, 이제 곡식 때문에 애굽에 내려간 이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엎드려 전합니다. 자,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이 요셉과의 극적인 만남이 오늘 본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것은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태도입니다. 자, 둘이 아주 극적인 만남이 주어졌는데 요셉의 태도와 그 형들의 태도가 아주 달랐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알아보았습니다. 요셉은 알아보았고 요셉의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과 이 요셉의 형들과의 만남에서 요셉은 알아보았으나 그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 몇 가지 얻을 수가 있는데, 먼저는 요셉의 겸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아주 높은 권세를 소유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곡식을 사러 온 자들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요셉은 여러분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른 척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요셉을 아주 힘들게 했거든요. 그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 알아봅니다. 자, 나중에 알겠지만 요셉이 처음에 자신을 형들에게 드러내지 않은 것은 보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을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알고 있었지만 처음에는 자신을 이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겸손입니다. 제가 교회 보면 성공 이후에도 아는 척하는 분 참 이 귀한 분들입니다. 예. 자, 성공 이후에 모르겠다, 당신 모르겠다, 이거 여러분 얼마나 참 이 마음이 아픕니까? 제가 일부 때에 이 국회의원 당선되신 분들은 선거 운동하러 할 때는 자주 오시는데 당선되고는 안 온다고 제가 이래 설교했거든요. 근데 2부 때 이채익 의원이 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 그래서 진짜 이 의원님은 참 겸손하시다고. 예. 자,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겠다, 그 다음에 성공했습니다. 모른 척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형들은 도움을 구하러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도움을 주는 위치에서, 그러나 상처가 있습니다. 지난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미 다 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준 형들이 이제 어려운 가운데 도움을 구하러 왔습니다. 여기에 요셉이 이제 나중에 아는 척을 합니다. 자, 이 얼마나 참 이 귀한 겸손입니까? 요셉은 자신의 성공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형들을 위한 것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보는 순간 지난날 그들에게 당한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성공 후에 사람들을 몰라보면 안 됩니다. 모른 척 해서도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성공한 이후에 도움을 구하러 오고, 참 저도 이게 너무 난감한데, 교회에 우리도 어려운데 교회에 어려움을 구하러 오는 분들 많거든요. 도움을 구하는. 참 여러분, 욕을 얻어먹어도 이거 외면하면 안 됩니다. 좀 물질은 적지만은 그래도 나누어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다 나누어줘야 돼요. 왜냐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의 성공은 바로 형들을 위한 성공입니다. 자기를 위한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가정을 애굽에서 번성케 하기 위해서 먼저 요셉에게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양식이 있게 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50장입니다. 거기에 요셉이 그 형들과 그 자녀들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양육했다. 마길의 아들들도 양육했다. 자, 여러분, 이건 사람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성공, 물질,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의 사람 일꾼으로 양육하고 세웠다는 거예요. 아주 잘한 것입니다. 다 없어졌지만은 요셉도 여러분 생명도 잃고 애굽의 총리도 다
사라졌지만, 죽음과 함께 다 끝났지만, 교회는, 야곱의 그 후손들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부흥입니다. 자, 이 부흥을 위해서 요셉에게 먼저 총리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거 잘 깨달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한 걸, 이렇게 해서 어려운 분들 도와주세요, 저렇게 해서 선교사님 도와주세요, 다 예 목사님 돕죠. 자, 이렇게 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저렇게 하고 다 해야 되죠. 그것 때문에 우리 성공했는데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움켜잡고, 자꾸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서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그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다 여러분, 이거 우리 아셔야 됩니다. 이건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부유함을 위해서, 강함을 위해서, 양육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 주신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 여러분 아까워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와서 도움을 구할 때 외면하면 주님 그 거두어 가십니다. 다 성경의 역사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원수가 찾아와도, 우리의 원수가 찾아와도 어려운 가운데 도움을 구하면 여러분 도움을 줘야 합니다. 아멘.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자꾸 여러분들 형제들 외면하면 안 되고요. 자꾸 여러분 나만 쌓으려고 하고 나만 잘 살고,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성공은 바로 이 형제들을 섬기기 위한 성공입니다. 자, 요셉이 이걸 알고 아주 겸손하게 형들을 잘 알아보고,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는 알아보고 이 형들을 먼저 신앙으로 성숙시키고, 그리고 양식은 아낌없이 여러분 양식을 부어주고, 나중에 아버지와 그 아들들, 그 형제들 다 책임지면서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애굽에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돌봤습니다. 교회를 돌봤습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속해서 복을 줄 수밖에 없죠. 교회를 여러분 돌보는데요, 교회를 돌보는데 복을 줄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의 때에 겸손하십시다. 이건 어려운 자들 위해서 돕기 위한 성공입니다. 나만을 위한 성공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요셉은 알아봤지만 요셉의 형들은 알아보지 못한, 여기에서 또 주는 교훈은 변화입니다. 자, 지금 요셉은 변화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인격과 신앙도 변화되었습니다. 자, 이걸 알아보지 못합니다. 변화되었기에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형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옛날이나 지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변화된 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옆에 분들 이렇게 볼 때 누구시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언어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신앙도 바뀌어서 모르겠다고. 자, 여러분, 나를 남들이 알아보지 못해야 되죠. 여러분, 축복을 받아서 세상적으로도 축복을 받고, 예수 잘 믿어서 복을 받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인격의 복을 받아서 옛날에는 싸움박질도 하고, 옛날에는 혈기도 부르고, 옛날에는 세상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돼야 되죠. 바뀌어야죠. 자, 그렇게 될 때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변화되어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변화되었기에 형들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킵니다. 따라서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를 시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변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변화입니다. 변화가 축복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변화될 때 세상이 변화됩니다. 세상이 바꿔집니다. 자꾸 여러분 정치가들 자꾸 바뀌기를 바라고 세상이 바뀌기를 보기보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요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식이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요한 그 은혜가 있어야 되죠. 제가 제자 훈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그 한 집사님 변화된대. 참 너무 은혜가 돼요. 예. 변화되는데 자기 생각이 내려지고 이제 성도들을 사랑하고 더 봉사하고 싶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도 모이는 거예요. 양식이 있으면 주위의 사람들이 모이는, 은혜가 있으면 모이는 거예요. 요셉이 양식을 가지고 있고 인격이 관용하고 변화되니까 온 세상 사람도 요셉에게 몰립니다. 다 몰리는, 그 은혜도 있고 사랑도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다 여러분 그에게 몰리고 또 그로 인해서 변화됩니다. 자, 이 얼마나 참 축복입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요한 복도 받고 그 양식을 소유해야 되죠. 그래서 또 나누어 주고,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야 됩니다. 다 축복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로 섬기는 거예요. 쭉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요셉은 변화되었고 형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자,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이 꿈이 있었기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늘 꿈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꿈대로 살기로 몸부림치고, 이건 꿈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큐티한 거예요. 늘 말씀대로 묵상하고 성경 읽고 몸부림치면서 자신을 처복종시키다 보니까 요셉의 지위도 높아져 있고 머리가 되고, 그리고 인격도 변화되어 있고 또 양식도 다 준비하는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사니까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고 리더십이 있고 글로벌적인 리더십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이 됐습니다. 또 지경도 아주 요셉의 그 지경은 이제 넓혀졌습니다. 자, 이 변화되니까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몇십 년을 예수 믿어도 꼭 그대로고, 사고도 그대로고, 생각도 그대로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붙잡고 있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변화된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다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에게는 말씀도 없고 꿈도 없습니다. 변화가 될 수가 없죠.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큐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이게 변화되는 게, 성장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또 어떤 데는 1시간 정도 읽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도전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세계도 움직입니다. 은혜 받으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여러분들 도전도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퇴보됩니다. 자꾸 땅의 것 더 바라보게 되고 땅의 것 집착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꾸 말씀 있는 곳에 가서 여러분 공부하고 도전하고 할 때 내가 성장되는 거예요. 인격도 넉넉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관용하게 되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성장됩니다. 자꾸 자랍니다. 자꾸 변화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가까워지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제 영향력이 있는지, 행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 이 소경 받으며 더욱 부르짖었다,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 믿음, 응답받는 믿음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인데, 이건 장애물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역사 일어나겠다.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교제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거기에 여러분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자신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했습니다. 자, 꿈을 생각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이 9절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는데 한번 아주 참 귀한 말씀입니다.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이제 형들을 보는 순간에 그가 꾼 꿈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아마도 요셉은 늘 꿈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꿈을 그는 믿었습니다. 이건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계시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또 그의 형제들에 대해서 알고 사명에 대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형제들에 대해서 알고 이 형제들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단순하게 피상적인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섬김의 대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명도 알게 되어졌습니다. 자, 믿음은 알게 합니다. 믿음은 알게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무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형제에 대해서 섬길 것도 모르고 사명도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건 무지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땅의 것 붙잡고 방황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중에 요셉이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했고 알고 고백했고 형들에게도 당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다. 그렇게 형들에 대해 사명에 대해서도 또 요셉이 알았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믿음이 있으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았습니다. 시대적인 상황도 알았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통찰력이 있어서 시대적 상황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이나 요셉이 형들에게 꿈을 이야기해 주었지만은 요셉의 그 형들은 꿈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전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 교회에서 말씀 셀링 나누고 말씀 막 이야기 나누면 어떤 분들은 완전히 아무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 이루어질 것 같아. 그래. 그런데 은혜 받은 분들은 말씀을 붙잡습니다. 꼭 붙잡고 갑니다. 오늘 이 형들은 말씀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셉을 알아볼 수가 있나요? 모르죠.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없었기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 이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없었기에 요셉의 형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꿈을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신중합니다. 자, 꿈이 형들이 이제 오게 되어졌지만은 아주 신중하게 아직 그의 꿈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기에 그는 신중하게 형들을 대우하고 있습니다. 아직 베냐민도 와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모까지 와야 그의 꿈이 완성이 되기에 그는 아주 신중하게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복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그의 꿈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걸 보았거든요. 이제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꿈이 이제 서서히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셉은 모든 것 다 알았죠. 형들도 알고 형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사명에 대해서도 다 알았습니다. 시대도 다 판단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섬겨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압니다. 사명에 대해서도 알고 시대적 통찰력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비전을 붙잡고 여러분 다시 비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 붙잡지 마시고요. 자꾸 여러분 세상에 뭐 경기니 뭐니 이러면 안 돼. 그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시대적 통찰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의 이웃들은 어떤 자들이고 또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고 다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형들은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없었기에 그들은 요셉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도 모르고 사명도 모르고 그저 오늘 기근 가운데서 요셉에게 절하는 그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여러분 천지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 중요합니다. 기근 중에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근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 형제들을 올바로 알게 되고 우리 형제들은 섬김의 대상이라는 그렇게 올바로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사명을 올바르게 알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요셉처럼 섬기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근만 바라보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